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용광로와 같은 그런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모든 시련과 환난과 풍파와 역경을 이기고 섬으로 인해서 정금같이 보배롭게 재련되어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확정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정말 능력이 많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를 보면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챙겨주세요. 하은이도 엄마 옆으로 오고. 차은이. 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소위 말하는 기적과 축복을 체험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태풍이 오는데 태풍에서 무사할 수 있게 주옵소서. 무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폭우가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농작물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다고 폭우가 내리지 않고 농작물이 잠기지 않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함으로 비가 왔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돈 많은 것으로, 잘난 것으로, 힘 있는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권세 있는 것으로, 똑똑한 것으로, 착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생과 내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성공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성공하는가? 믿음으로 성공합니다. 공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업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부를 믿음으로 공부해야 하고 그 직업을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그 사업을 믿음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공부, 믿음 없이 하는 직장 생활, 믿음 없이 하는 사업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이것을 생각지 않으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제발 좀 태풍 좀 피해 좀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하나님 찾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실 때는 콧방귀를 뀌고 안중에도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물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라면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믿음, 하나는 몸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마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믿음이 확신이 서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부터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주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더니 왜 안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고 하더니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평상시는 하나님을 헌신짝 취급하다가 자기가 편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하다가 뒷전에 밀어놓고 있다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필요하면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르짖어 보아라. 내가 부를 때 너희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부를 때에도 내가 응답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그게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느 하나만 가지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고요.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만 가지고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의 5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그 금식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금식.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금식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금식.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소망을 가지면 사람들이 금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내가 밥을 굶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내가 이번에 직장에 취직을 앞두고 있는데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를 가는데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금식의 목적이요. 다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고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 금식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경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참되시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가?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확신과 행함은 따로 놀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지식은 하지만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실행과 실천하는 믿음이, 몸의 믿음이 부족할까? 그것은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확고하면 몸은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확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지식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확신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확신하는 것은. 많은 사람은 지식과 확신을 착각합니다. 알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마음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주인이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고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용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사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 가지고 사니까 내 것 하나도 없거든요. 다 공짜로 하나님 것 가지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주시니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고 있다.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출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출산인 것입니다. 창조의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이후 생물에 대해서. 그러면 현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먼지 하나도 없습니다. 먼지까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지식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너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 아니냐?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건 좀 힘들고요. 내가 좀 바쁘거든요. 내가 사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좀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좀 이 취미생활, 쾌락생활, 오락생활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 즐겨야지 나중에 이런 것도 못하게 되면 그때 힘없을 때 그때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아이고 젊어야 하지 지금처럼 내가 늙었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하겠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셔도 다 손살을 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자, 믿는 것일까요? 안 믿는 것일까요?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정의를,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그 참 믿음이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끌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 있는 참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을 붙들고 지식뿐인 믿음을 붙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오니 지켜주옵소서. 어떤 분이 문자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답을 안 하다가 그런 문자를 자주 합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자기 교회 무슨 성도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저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사고를 쳤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인지 어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하여튼 어제나 오늘입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포도를 키웁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가락동에서 포도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 동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마음을 열고 성도의 양떼를 살피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태풍이 오는데 피해를 입지 않게 주옵소서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태풍이 와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만 발끈하는 겁니다. 내가 양떼를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목사가 태풍이 오지 않고 태풍 피해를 입지 않게 주옵소서 그러면 태풍이 안 오고 태풍 피해를 안 입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은 사람이 되어지면 천인 만인이 곁에서 우편에서 쓰러지는 그런 환란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 사람은 결코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보응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또 연결해 보면, 믿음과 연결하고 행함과 연결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뺀돌거리면서 말을 안 들으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요. 그 확신이 생겨지면 그 사람은 그 확신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행의 능력이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 마음의 확신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직장이 좋겠다. 이 직장보다 이 직장이 낫겠다. 같은 일을 하는 직장이지만 여기보다는 저기가 좋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확신을 가지는 곳으로 갑니다.
저기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보니까 얼마 있다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여기는 돈을 조금 덜 준다고 하지만 여기는 정말 안정적이고 든든한 그런 직장이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백성은 참 믿음을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을 지시는데, 목사 수백 명이 책임을 져주는 것과 하나님 한 분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 어떤 것이 더 확실합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방향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돌리고 우리의 생각 계획을 수정해야만 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도, 주님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일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눈물을 흘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원에 피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변이 다 수몰되었고, 수몰된, 침수된 그 지역보다 더 낮은 데 밭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수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기는 높은 데 있어서 괜찮은데 우리는 다 지금 낮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큰일 났는데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찰랑찰랑 언덕에 넘치도 흘러내린 요단 강물을 쌓여서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그곳에는 비가 덜 내리게 하시든지.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막 난리 났다고, 물 난리 났다고, 침수됐다고 난리인데 여기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도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태풍이 온다더니 진로가 이리로 잡혔는데 태풍이 갑자기 진로를 바꿨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진로를 안 바꾸고 쳐올라오던 태풍이 갑자기 세력이 약해져 버렸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책임지시는, 보호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주변에서 바로 옆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환란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 환란이 결코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되신 분의 약속입니다. 전지하신 분의 약속이요, 전능하신 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건강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문제들, 병들 고침받을 수 있는 놀라운 획기적인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서도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가 혹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